할렐루야. 네, 새벽을 깨우고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부정한 아내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부정한 아내 이스라엘. 어제 뉴스에서 한 기사를 보았는데요.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40대 남녀가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준비 중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의 사이였냐면 여자친구의 가족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사위라고 이름을 올릴 정도로 거의 이제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관계였다고 합니다. 아직 결혼식을 올리진 않았지만 약혼도 했고 이제 결혼식을 하려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해요. 서로 이제 가족처럼 그런 경조사도 챙기고 명절도 챙기고 크고 작은 일을 챙겼던 각별한 사이였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여자친구의 수첩을 보았는데 거기에 어떤 낯선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고 땡땡땡 첫 만남 300만 원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이게 도대체 뭐냐, 왜 사람 이름하고 이렇게 써 있냐 했더니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이제 뭐 얼버무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남자가 결혼할 사이니까 과거는 그냥 덮어주자 이 생각을 하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자친구랑 같이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블루투스를 여자친구 걸로 해놨대요. 여자친구 거 해놓고 음악을 막 들으면서 가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그때 봤던 그 이름이 뜨면서 기업의 이름이 앞에 무슨 기업 땡땡땡 대표 이렇게 뜨더랍니다. 여자친구가 바로 탁 껐는데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런 마음이 이제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자친구가 잠들었을 때 핸드폰을 몰래 좀 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카카오톡 대화에 그 사람하고 했던 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길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충격적인 막 사진들이 있는 겁니다. 같이 식사를 한 사진도 있고 그 밖에 여러 안 좋은 사진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관계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이 여자친구한테 막 화를 냈다고 해요.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이게 뭐냐? 이 사람하고 어떤 사이인 거냐? 막 화를 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가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별 사이 아니라고는 하는데 별 사이가 아닌 거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업 대표라는 사람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거기에 전화를 해서 도대체 무슨 사이인 거냐 막 따지고 한 가정을 이런 식으로 파탄내서는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따졌다고 합니다. 이 남자는 믿었던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려가지고요. 그 마음이 이제 상실감으로 가득 차고 또 배신당한 충격 때문에 살이 9kg나 빠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충격일까요? 믿었던 약혼녀 여자친구의 이런 음란함을 알게 되고 이제 혼기가 꽉 차가지고 제가 또 궁금해서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한 43에서 45 정도 되는 분들인 것 같더라고요. 꽉 차서 하는 결혼인데 이제 이번에 결혼 못하면은 정말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그분도 드실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행복한 그런 삶을 꿈꾸고 계획하고 있었을 텐데 그게 이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이 약혼녀는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다른 남자랑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서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 백성이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버리고 바알과 악행을 하고 간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 있으시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셨지만 이 백성이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치를 하시는가? 선지자인 호세아에게 음란한 창기였던 고멜과 결혼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희 모두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레위기 21장 7절에 보면은 제사장에 대한 이제 규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제사장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그 제사장, 주의 일을 하는 사람한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정해두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정한 창녀랑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법을 깨라고 지금 호세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저희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부부끼리 갈등이 있을 때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남편이 낚시를 너무 좋아한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나는 낚시하러 가야 된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내가 뭐라고 할까요? 가봐. 가서 많이 잡아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진짜 가라는 건가요?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창기, 고멜과 결혼하라는 것, 이건요 어떤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충격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그 율법을 깨트릴 정도로 화가 나 있다는 것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따지면은 시청각 자료를 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영적 간음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너희 눈으로 직접 봐라. 내가 너희를 성별하였고 구별하였고 택한 백성으로 너희를 불러내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아내인 너희가, 거룩한 너희가 이렇게 영적 간음에 빠져 있는 것 한번 봐라. 어떤 마음일지 하면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창기와 결혼하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다가 이제 참지 못하시고 그렇게 나오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거울 치료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와 그의 아내 고멜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어떤 선지자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과 그 백성 이스라엘 관계, 언약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멜은요 계속 나가서 딴 남자를 만납니다. 음란합니다. 그렇지만 호세아는 어때요? 계속해서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찾으러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 고멜이 이제 자녀를 낳습니다. 3절에 보시면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 이스르엘이라는 것은 그 이름의 뜻이 이제 흩뿌리다 이런 뜻입니다. 분산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농사일로 따지면은 씨를 뿌릴 때 이렇게 흩뿌리는 거죠. 흩어서 막 뿌리는 것이죠. 또 6절에 보시면은 이번에는 딸을 낳는데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로는요 부정어입니다. 부정어. 그래서 루하마는 궁율인데 긍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9절에는 또 이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로암미라고 나옵니다. 암미가 이제 백성입니다. 근데 로가 아니다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이렇게 지으셨어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자녀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하나씩 붙여주시는데 처음에는 뭐예요? 흩어버리겠다. 화가 나는 거죠. 부부가 서로 화났을 때 생각해 보세요. 흩어버리겠다 다. 그런 분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로루하마, 긍휼이 없다.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다. 절대 봐주지 않을 거야.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9절에 로 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제 그 언약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흩어버릴 것이고 다 없애버릴 것이고 이제 긍휼은 절대 없고 내 백성이 아니다. 관계는 끝났다. 이혼 도장 찍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그 상실감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영적 간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느끼는 감정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마치 부부의 관계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고 너희를 믿었고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냈는데 너희는 어떻게 계속해서 나를 벗어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 계속 우상숭배를 하며 영적 간음을 저지르느냐. 언제까지 너희를 기다려주고 봐줘야겠느냐. 그런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시면서도 이제 긍휼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도 사실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여전히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화가 난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여전히 기다림과 백성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심이로다. 아멘. 호세아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모세오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와 축복입니다. 모세오경의 언약적 저주와 축복을 이제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가 내 율례와 법도에 따르면은 이러이러한 축복을 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 언약을 어기면은 이러한 저주를 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10절과 11절을 통해서 회복을 그 모세 오경에 나오는 것에 근거하여서 축복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축복 아닙니까?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화가 나시고 분노가 있으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언약적 관계에 충실하시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어떻죠? 그걸 파기합니다. 그걸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언약적 관계가 이제는 끝난 것처럼 행동을 해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 혼자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불성실하고 신실하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신실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신실하심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호세아서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나라와 또 우리의 영적 간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순히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임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내 안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었는지, 주님의 더 의지하는 것은 없었는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신실하심에 의지하며 오늘도 나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